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이스라엘은 이제 반역의 역사, 배반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오므리 왕조 그 아합으로 대변되는 아합 일가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아합을 다 죽였을 때 바알 신상들과 옥상들 다 불사르고 헐어버리고 바알 신상들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고 그렇게 바알을 멸했지만 결국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자손이 이제 4대 동안 너를 빼고 이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4대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예후의 가문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서 이제 6개월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룸이 이제 스가랴를 배반을 해서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되면서 이제 4대째 이어가던 이 예후의 왕위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살룸이 왕이 됩니다.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살룸의 재위 기간은 이제 한 달입니다. 단 한 달이었습니다. 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이제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룸은 딱 한 달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이 있는데 이 므나헴도 죽고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이제 봤고요.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이 므나헴의 아들 이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제 2년간 다스립니다.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브가히야의 장관 이제 베가가 이제 반역을 해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이 왕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이제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죽이고 이제 이 베가가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서 이 왕이 된 베가가 이스라엘을 좀 그래도 길게 다녔어요. 20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베가 왕 때 이제 아수르의 왕 이제 불이라고 불렸던 그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많은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아수르로 데려가죠. 자, 이제 이 아수르의 정책은 이제 여담이지만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혼혈 정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우리 종족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부가이아 왕을 죽이고 이제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이 베가 역시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이제 베가를 쳐 죽이고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2년에 이제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 것을 32절부터 이제 1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또 그렇게 끝나요. 그때 나이가 25세, 16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저 요담은요. 요담은 그의 아버지 저 우시야, 어제 봤던 그 아사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서 분향하였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또 행적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짧게 적용을 해보면 우선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바뀌죠. 아까 지금 1장부터 어제부터 계속 바뀝니다. 바뀌면서 반복되는 반란과 반역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지금 이 15장만 보더라도 많은 왕들이 등장을 했죠. 어제 본 것처럼 어떤 왕은 한 장, 뭐 두 장에 걸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보통은 한 장 정도 보통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 지금 이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아라는 왕과 그다음에 또 요담, 유다 왕도 2명이나 등장하고 있고 한 장에 이스라엘 왕도 몇 명이나 나옵니까?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 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봐서 아시겠지만 별 행적 없이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것만 나옵니다. 이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 길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서의 관심은 이 사람이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는가, 아니면 죄의 길에 걸어갔던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어떻게 통치를 했고 어떻게 순종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뭐 그런 에피소드를 적어놨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뭐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적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순종하면서 올바른 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 속에서 많은 죄도 짓고 있고 또 실수도 있었지만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실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고, 또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5명, 이스라엘의 5명의 왕은 그런 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반역을 했고 죄를 지었고 또 반역을 당해서 죽었고 뭐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반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던 겁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통치를 했으니 그만큼 새롭게 세워지는 왕도 많고 여기에 기록될 이야기도 많이 없는 거죠.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러니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권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왕권을 만들었으면 뭔가 자기가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후기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스가랴가 6개월입니다. 살룸이 죽입니다.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됩니다. 1개월입니다. 무나임한테 죽임을 당해요. 무나임이 또 반역을 해서 왕권을 잡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길게 해요. 10년.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가 2년 만에 또 베가한테 죽습니다. 또 베가는 좀 오래 했습니다. 20년. 그런데 호세아가 또 죽입니다.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됐지만 9년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왜 반란을 일으킬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왜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위에 앉으려고 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지금 체제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지금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지금 이 왕에 대한 불만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나라가 부패했고 지금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한다라기보다는 왕이 지금 향락에 빠져 있고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이런 것이 확실할 때 그리고 백성들의 좀 지지가 있어야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전의 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치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거사를 일으킬 겁니다. 불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반란을 통해서 바뀌지만 그렇게 왕은 계속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어도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라를 바꾸고 왕을 바꾸면 뭘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죄는 그대로 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많죠. 그래서 외형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외형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 가끔씩 등장하는 그 유다에서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막 회개하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백성들도 변하고 나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왕을 죽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북이스라엘처럼 외형적인 것을 바꿔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호세아 때 이 마지막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외형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흥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무슨 부흥회를 이렇게 콘서트를 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다왕 요담이 짧게 등장합니다. 유다왕 요담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요담이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3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참고해보면 이 요담이 성전 윗문과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또 유다 산중에 있는 성읍들을 건축해서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담 왕이. 그리고 암몬 자손과 암몬의 왕과 싸워서 이겨서 암몬으로부터 조공도 받았다. 이런 행적이 나옵니다. 이 요담이. 요담은 결국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요담은. 그래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서에서는 길게 나오지 않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이긴 한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갔다. 안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요담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아버지 우시야와 지금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우시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서에서도 우시야는 좀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시야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점점 나라가 강해질수록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야,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말렸죠. 왕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사장들 말 다 돌려버리고 자신이 직접 분양을 합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평생도록 갇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그런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를 섬겼고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너무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왕인 이 사람이 했던 겁니다.
이 요담은 아버지가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를 거울을 삼고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들은 본받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일은 본받지 않고, 그게 요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백성들이 이 부패함을 떠나서 온전히 나라와 백성들을 개혁하자 이런 개혁은 못했습니다. 이 요담이 산 땅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니까,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들은 또 요담의 통치 기간 동안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범한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또 애를 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요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앞선 왕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보면서 좋은 것은 본받고 좋지 않은 것은 본받지 않았던 그런 분별력이 있었고, 또 백성들을 부패함에서 고치지 못한 또 약점, 그것들을 거울 삼아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이 우시야와는 완전 다른 결말이 나옵니다. 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더 강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자,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사실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신앙식적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더 이상 저희에게는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느냐, 그런데 왜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람만 바뀔 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원리지만 이걸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외형적인 것을 갖추기보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도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서 살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고, 또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고, 그게 우리들의 평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왕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길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혹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나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도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더욱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언제든 여호와를 떠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